할렐루야. 오늘은 8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말씀의 실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친절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78편 38절은 하나님이 그저 긍휼을 지니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긍휼로 가득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긍휼은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힘 또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을 때 이 긍휼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결코 화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지요. 더군다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을 파수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온전히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도록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자비를 얻고 은혜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활용하십시오. 잘못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 안에서 최고를 보심으로 당신 역시 당신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 안에서 최고를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활용하여 암과 당뇨병과 여타 아픔과 질병을 몸에서 꾸짖어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모든 난국으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탁월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보다 낮은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는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믿지 않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지만은 또 믿지 못하겠지만 진정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에게 화가 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어서 하는 말인지 온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동의 언어처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화가 나 계신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말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신도로부터 하나님이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죽음으로 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고 죄악에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하고 계신다면 죄 짓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약간 억지스럽지만 이런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지을까봐 또는 치실까봐 늘 긴장된 삶을 사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고 모든 영혼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거듭난 영, 새롭고 정죄감과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지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자비를 얻고 더 이상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의 의로움을 인식하고 말씀 위에 서면 되겠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죄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믿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의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것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계가 좀 서먹할 뿐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의 최고를 보듯이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최고를 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재정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탁월한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성한 치유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의 실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는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은 제 삶에서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며 아버지의 경이로운 사랑을 간증합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축복과 아름다움과 완전하심과 탁월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